오늘 전도 기회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사람마다 이 성격도 다르고 또 현장도 각각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개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른 전도를 인도받으려면요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 감격 다 있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 이걸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린다 그러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겠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정말로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항상 나에게 흘러 넘치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나는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도하려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 받고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많지요. 여러분들 아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일어나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신다.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 메시지의 정리가 있어야 돼요. 어제 하요 집회 갔더니 뭐 망대를 세워라, 뭐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삶의 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 차민호 지사님도 망대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망대를 만들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뭐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망대를 만들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적용할 거 아닙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요, 다 살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지요? 양육시키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듣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양육되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훈련시켜가지고 미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파송하고, 더 나아가서 재생산하도록.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적용시켜야 될지 메시지가 쭉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제자 세울 수 있는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적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가 정리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본문 메시지 들어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냥 구호만 내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으려고 그러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하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일일이 다 훈련을 시켰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데도 보면 예수님이 지하들이 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도 하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걸 보니까 막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나 이 흥분돼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건설을 끊는 권능을 이미 주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적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마다 운동하고 건강이 좋은 음식 드시고 하더라도요, 사람이요 100살까지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관절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답니다. 관절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뇌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또 하나는 위.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100살까지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관을 알아야지 내가 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전도,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나의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나를 공부하면요 이게 찾아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어요. 나의 직업, 나의 직분, 그리고 나의 나이,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의 전도를 정말 찾으려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정서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기 쉽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거든요. 바울도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천막 깁는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본업 외에 부업을 하나씩 다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천막 짚는 이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천막 짓는 일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한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천막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잖아요.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서로 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쉽게 대화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천막도 만들지만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운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직업, 나의 직분, 나의 나이를 생각하면서요, 동질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지금 거기 평생훈련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가서 뭐 컴퓨터도 좀 배우고 휴대폰도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지역에서. 물론 이제 휴대폰 배우기 익숙하지만은 목적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사귀려고. 뭐 거기는 오는 사람들이 나이 다들 비슷하거든요. 전부 다 뭐 같은 또래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같이 배우니까 서로 밥도 해 먹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안면을 익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누는 대화가 처음 다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수영하러 가고 아침에 뭐 운동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도 아직은 잘 안 먹히더래요.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먹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서로 통성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사느냐, 뭐 어디에 산다 그러면 서로 좀 더 같은 고향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빨리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나이 같으면 또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나이 같으면 뭐 병원 자주 가는 게 이게 서로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한두 군데 다 고장 나 있어요. 이 정도 나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해한 겁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의 전도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고급적인 단어를 쓰면 무엇이겠지요?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죠. 인생.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무엇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직 성경에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 어떤 책에도요 인생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책 읽어봐도요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강론을박할 뿐이지 거기에는요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그 후에 내세는 내세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이 세상의 학문은요 최고가 철학인데 철학은요 들어가 봐야 그냥 물음표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 그 말 하는 밖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왜 사람 창조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문제가 생겼고 사람이 왜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뒤에는 어디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대충 몇 살까지 사는지 그것이요 성경에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하면 9가지 포인트지요. 아홉 가지 흐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높이, 깊이, 넓이. 이 말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체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전체 보는 눈. 우리가 인생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전체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숲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요, 이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면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식당을 하더라도요, 단순히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선한 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이 루트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이제 상하, 좌우, 앞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지,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복음을 듣고 자란다는 것은 사실은요,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인간관계, 이것도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간표. 시간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의 삶의 결과는 과거의 나의 삶의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미래의 나의 삶이 성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성공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는 것이지. 왜 우리가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하라 그럽니까? 전문성을 갖추라 그럽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래에 그렇게 쓰실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 공부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나를 만나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선뜻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런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쉽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면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 이것이 불신자를 진단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도 잘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우선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허무로 빠지는 거예요. 허무. 그 인생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돈은 있지요. 그러니까 돈 쓰러 막 다니잖아요. 돈 쓰러 막 다니는데 교회 와서 돈 씁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뭐 돈 쓰는 데가 술집으로. 그러면 뭐 술집에 가면 또 누가 있어요? 거기 전도자가 있습니까? 그거 가면 또 이렇게 뭐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가 이렇게 역사하면요 쉽게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뜨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상에 선 사람들은요 그 정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 빠지는가 하면 오늘은 내가 정상에 섰지만은 내가 내일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잊혀지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 못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복음 없으면요 이 평안 이걸 못 누린단 말이죠. 어디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명예로도 살 수가 없고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뒤에서 역사하지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면 문제 이걸 딱 알면요 복음 외에는 그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직업 그리고 나의 직분 나이 이런 걸 잘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식사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빨리 이렇게 마음문 열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이제 식사하는 것인데 같이 밥 먹는 거란 말이죠. 중국에서 사업할 때 일단 식사를 초청해서 응했다. 그러면 80%는 사업이 된 거예요.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먹는 그 식사에 반찬이 막 10미까지 막 그러니까 손도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것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식사 끝나면 반드시 또 봉투가 들어가야 되고 또 2차, 3차 막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타락 문화하고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이 전도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 이걸 알고요 착한 복음을 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역 분석이죠. 우리는 이건 캠프를 통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봤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업종이라든지 경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잘 사는 동네냐, 아니면 좀 가난한 동네냐 이런 것이 참고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가 무엇인지, 어떤 지역은 무속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 전도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참 전도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로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심으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 우리가 지속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 이런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관이 딱 이렇게 세워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힘, 참된 평안, 참된 인생의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전도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언약의 여정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과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의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 양육자의 여정, 그리고 사명자의 여정, 그리고 남은 자의 여정, 그리고 흩어진 자의 여정, 사도 바울의 전도 인생 여정,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를 보는 눈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는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에 정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